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를 모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경록게 하지 말고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늘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러했듯이 전반부에 있는 편지 내용은 도리적인 문제를 늘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는 윤리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윤리적인 말씀 중에도 첫 부분에 있어서는 총론적이고 추상적이고 또 혹은 원칙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좀 더 나아가서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인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인간, 철학적 인간, 그리고 실제적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이 하는 일은 행위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행위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빗나가는 것이고 행위까지 가볼 것도 없이 그것은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신학적 인간, 철학적 인간, 그리고 실제적 인간 이렇게 말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신앙이 이게 온전히 철학화하고 다시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이유는 왜 있느냐 하면은 이것을 실천하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생활화하라는 것이죠.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배움이라는 것은 배우기만 하고 만다면 그 지식이 나를 마지막에 나 자신을 아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나가게 될 때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사랑에 대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랑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사랑에 대한 지식이 사랑을 하게 될 때, 사랑을 실제 생활 속에 옮겨야 될 때 그것이 지혜가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상적으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그저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조금 잘못하면은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이나 교만한 생각 혹은 위선 이런 것으로 남고 말게 됩니다. 그런 거로 믿음을 생활화하고 또 배운 말을 생활 속에서 옮겨가야 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생활화하게 되면 마침내는 성품화하게 됩니다. 이제는 별 생각 없이도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품화. 그럴 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행렬,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특징은 말이에요.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보는 거에 같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이 가정이죠. 이런 가정 윤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읽으면은요, 원칙적인,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이것은 상호간 의무라는 것이옵시다. 예? reciprocal obligation.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쪽만 의무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거 아니 한쪽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경제만 하더라도 돈은 남편만 버는 줄 알아요. 나는 벌어오고 너는 쓰는 사람. 이게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남편은 나는 벌어오는 사람이고 다른 쓰는 돈 쓰는 사람이래. 뭐 집에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 잘 버는 것도 버는 거고 잘 쓰는 것도 버는 거예요. 같은 의무를 가져야죠. 한 사람은 벌고 한 사람은 마음대로 쓰고 다 써놓고는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서로 같이 의무를, 경제적 의무를 같이 가져야 하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대해서 같은 의무를 느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받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례의 말씀 하나 드릴까요?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그저 그렇다는 줄 알고 조심하세요. 이게 뭐냐면 연령 차이가 많을 때 남자든 여자든 부부간의 연령 차이가 너무 많게 되면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받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은 쉽게 말해서 부부싸움은 안 합니다. 그 남편보다 아내보다 남편이 한 20년 이가 되자 보세요. 예?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 왜 싸우세요? 그 딸 같은 거하고 왜 싸워? 애하고 싸우는 안 싸워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본 일 없어. 오죽재미가 없으면 안 싸웠겠어요? 난 그 안 싸웠다는 사람 별로 칭찬을 보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습니다. 참 시시하게 살았구만 그 생각을 해요. 왜요? 서로 수평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은 명령하고 한 사람은 순종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받고 이러니까 뭐 싸울 것도 없지 뭐. 뭘 싸우겠어요? 다툴 것도 없고.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부녀 관계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딸 같은 관계예요. 그러면 이건 싸움은 없어요. 그러나 그건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지각 싸우면서 사는 게 그게 괜찮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미워하지만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서로가. 그럼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 보자. 옛날은 어땠느냐. 유대 사람들의 풍속으로 보면 여자는 죄송하지만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거 우리나라로 보더라도 이거 100년 전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여자는 물건이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수단이에요. 그리고 아무 권리도 없었어요. 남편 마음대로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데려오기도 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그 이혼이라고 하는 데를 놓고 그 책을 잘 살펴보니까 도대체 어떤 때 이혼했나 했더니 어느 남자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이혼하고 뭐 어디 잘못 가지 말라는데 갔다고 이혼하고 밥을 잘못한다고 이혼하고 나 그것까진 나도 동정하겠어요. 괜찮아. 그런데 어떤 이혼이 있는 거 음식을 만드는 뒷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이혼이야. 이혼이. 도대체 나는 그 휴서가 뭔가? 성경에 보면 휴서란 말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휴서는 뭘까? 이건 도대체 국내에서는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그 미국 가서 공부하던 길에 어느 날 좀 조금 쉬면서 심심하게 그러면 한번 오늘은 찾아보자. 찾아보니까요. 휴서가 별거 아니에요. 종이 조각이에요. 종이에다 뭐라고 쓰는 거 아니? 오늘부터 너는 내 남편이 아니다. 그게 휴서예요. 그거 하나 써서 주면 그만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법이요. 옛날 법이었어요. 자, 이렇게 천대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싸울 것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싸움의 거리가 되겠어요. 그죠? 너 오늘부터 그만두고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얼마간의 재산 관리하게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주고 이렇게 마치 자기 집에 하녀처럼 종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에 있었어요. 이 수평 관계가 아니죠. 상호 관계가 아니죠. 또 헬라 사람들은 또 어땠느냐 하면은 헬라 사람들은 거리에 여자가 혼자 나가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시장에도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어느 어떤 이유로든지 남편 외의 남자와 맞서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이혼감이야. 옛날에 그래서요. 2000년 전날입니다. 뭐 사실 우리도 얼마간 비슷하죠. 뭐. 물론 음식을 남자와 같이 먹지를 못합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며느리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 못 하잖아요. 부엌에서 식사했지. 이 가운데도 그거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엌에서 식사하는데 그러면 부엌에 음식을 남겨놓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먹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남기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남겨두지 않으면 여기서 굶어 죽어요. 큰 법이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지금 종때 태어나서 여기 앉았지 지금 삐걱했다면 큰일 날 뻔했지. 그렇잖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 그래서요. 전 그때 그 부엌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말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를 본인한테 많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같이 식사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식구들과 같이 못합니다. 이게 바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동등하게 대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동등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할 의무가 있고 사랑받을 또한 상대방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그런 의무도 있는 거고 받았으면 또 사랑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호 의무 여기에 도달하고 수평한 가운데서 사랑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철학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해요.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릴 자임을 알라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그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람 한 마음 한뜻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에 있는 주립대학의 스티네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많은 시간 동안 가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건강한 가정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건강한 가정은 첫째, 감사하다는 마음, 감사하다는 말이 충만해요.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서로 고맙습니다. 어느 쪽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고맙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가 헌신할 줄 알아요. 뭘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왜 나는 나만 수고하나?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수고하는 게 영광이에요. 기쁨인데 더 수고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걸 수고를 가지고 따지고 말이야. 게다가 나는 돈도 못 받는 식모냐 뭐 이러고 나오면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고, 헌신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정. 또 계속적으로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꾸 만나야 합니다. 이 만나지 않는 먼 친척이 만나는 이웃만 못한 거예요. 자꾸 만나요. 그래서 보고 또 만나고 교제하고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교회에 같이 나온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낙관주의여야 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다음에는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누구 책임으로 돌리진 않아요. 다 같이 책임을 느껴요. 다 같이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걱정하고 함께 힘을 써요. 이 능력이 있을 때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더라.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미도 복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복종하라고 했느냐 이죠. 여기에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남편에게 복종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복종하는 이 복종은 노예적인 복종이에요. 이건 복종이 아니야. 굴종이에요. 굴종. 할 수 없어요. 얻어먹고 살라니까 복종해야 돼요. 쫓겨나지 않으려니까 복종했단 말입니다. 예? 이스탄불에 갔더니 그 가게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요. 이게 팔찌가 많아요. 동그란 그 금으로 된 팔찌가. 가게마다 팔찌가 많아요. 또 여자들 보니까 팔찌를 여기다가 한 10개씩 이렇게 갖다가 끼워놓고 절렁절렁 하고 다니거든요. 어떻게 팔찌가 이렇게 많을까 하고 그게 궁금해서 좀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게 남편이 아내를 예쁘게 볼 때마다 하나씩 사서 준 거래요. 모든 것이 다 남편 것이고 팔에 낀 그것만 아내의 것이랍니다. 이걸 많이 끼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 하는 뜻이래요. 아내가 넷인데 5개 낀 사람, 3개 낀 사람, 못 낀 사람. 이 계급이래요. 계급. 예? 또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어떻게 보면 잘못돼가지고 쫓겨나든가 하게 되면 옷만 가지고 나간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걸 많이 끼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손을 내밀면 다음 남편이 생긴답니다. 그러나 팔찌 하나도 못 끼고 나온 여자는 이제는 그대로 죽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건 복종하는 거야. 그런 복종은 순종이 아니죠. 다르죠, 의미가. 그런데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노예적으로 복종하다가 예수를 믿었거든. 믿어서 같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서로 앉아서 형제요, 자매요, 뭐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졌어요. 이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종하지 않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거예요. 복종하는 것이 당하다.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복종할 때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또 남편에게 대해서는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예?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 와,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된다면 어느 가정의 문제가 되겠어요?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요. 예? 자, 여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가정 철학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복종하지 않는 아내가 돼서는 안 된다.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오히려 더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말하기는 아내를 사랑할 때는 여기 아가파테 그랬어요. 여기 필리아가 아니에요. 보통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주를 달았는데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들이 아내를 많이 괴롭힌가요? 예 나오노리나? 왜 그랬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도성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인권, 기분, 감정, 분위기, 명예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괴롭히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요. 이건 참 묘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요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성희롱이라는 말 있죠. 성희롱 요새 길 가다가라도 조심하면 잘못하면 성희롱죄에 걸립니다. 근데 성희롱과 애무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행위인데 사랑이 있으면 애무요. 사랑이 없으면 성희롱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쌓여준다고 좋아하고요. 사랑 없으면 하는 일이라면 이건 욕이라고 능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랑이 있는 행위일 때는 이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똑같은 행위인데 사랑이 빠졌을 때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대단히 굴욕적인 거죠. 치욕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저희 마틴 부버의 I and Thou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제목 자체가 의미인 책입니다. I and Thou. 나와 너라는 그런 책입니다. 나와 너의 수평적 관계에 있어요. 인격적 관계가 되는데 I and Thou가 I and It. 나와 너가 아니고 나와 그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아내와 나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같은 인격적 관계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이것은 비인간화되는 것이. 그래서 유명한 칼바르트의 명언이 있습니다. 간음이 뭐냐? 사랑이 없는 성행위를 말하다. 설사 자기 아내와의 관계라도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간음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절절한 말씀입니까? 다만 동물적 충동으로 되는 것이거든 누구와의 관계라도 그건 간음이에요. 정신적, 영적, 신앙적, 좀 더 말하면 예술적 사랑이 있어서 되는 일일 때만이 그것이 사랑의 상징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녀들은 옛날에 자녀들을 몹시 학대했습니다. 말할 수 없지요. 자녀는 물건처럼 생각하고 하나의 소유물처럼 재산처럼 생각해서 자녀를 많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순종하라 그래서요. 굴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종도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특별히 주 안에서 에베소 6장 1절 여러분이 잘 오지 않습니까? 잘 외우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지라. 주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죽게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동시에 아비들에 대한 교훈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경록케 하지 마라. 화내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이게 바로 큰 실수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내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감정을 존중히 여기라. 인격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충고하려라도요. 자, 동생 앞에서 형을 나무라면 안 돼요. 형 앞에서 동생을 때리면 안 돼요. 만일에 나무랄 일이 있다면 저리 나가라 그러고 딱 혼자서 갖다 놓고 정중하게 이걸 꾸짖어야지. 다른 아이들 다 보는 데서 너는 왜? 이러고 나오면 기분 나빠가지고 들을 말고 안 듣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경록케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인권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이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짓밟아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어느 어머니를 알아요. 고3, 이 며칠 있다가 수능시험을 봐야 하는데 고3을 모아놓고 어머니하고 같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 끝에 물어봤어요. 하나씩 너 어느 대학 갈 거냐 어느 대학 갈 거냐. 어머니 보고는 얘가 어느 대학 갑니다고 알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느 어머니에게 내가 제 아들이 어느 대학 갈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요. 몰라요 그래요. 아직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그러면 왜 모르냐 그랬더니 못 물어봤어요. 왜 못 물어봤냐? 자존심 상할까 봐. 자, 일일이 가라 그러면 자신 없고, 야, 끝까지 그 시시한 대학이나 가라 그러면 또 안 되겠고, 자존심 상할까 봐 내일 모레 시험을 보는데도 아직까지 어느 대학 가냐고 물어보지 못했대요. 이 훌륭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야, 끝까지 그걸 대학이라고 하냐? 집어치워라. 뭐 이러질 않나. 그동안 뭐라고 있었냐?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의 인격, 자존심, 명예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베스트셀러 가운데 CEO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나가다가 크게 감동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50명의 CEO를 연구해 보는 결과 다 부모님들이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 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하나같이 어머니가 훌륭한데 어떻게 훌륭하냐? 어머니가 그 자녀를 믿어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소망 없다 뭐란다 해도 어머니만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랬어요. 거기서 용기를 얻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내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어디로 가겠어요? 알아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내게 하지 마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교육은 7살까지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7살까지의 가치교육은 끝나요. 매질은 만 7세까지 혹 11살까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효과가 없답니다. 11살 넘었거든 절대 손대지 마세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럼 해로운 일을 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11살 넘은 아이들 또 이치에 맞지도 않게 매질을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가출을 하죠. 가출만 합니까? 복수하겠다고 생각하지요. 이건 누가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반대예요. 어렸을 때는 재밌대로 키워놓고 큰 다음 때리려고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엄격하고 크거든 내버려 두세요. 더구나
뭐 여자 하나 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거든 말도 하지 마시고 그래 그러고 마세요. 그러니까 원수 만들지 말고 저 데리고 살 건가 뭐 때문에 그 소리예요. 오늘까지 가치관 판단 기준 다 가르쳐 놨잖아요. 그대로 판단한 거예요. 이제 와서 뭘 부모가 어쩌자는 얘기요? 그건 정말 매수 같은 짓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보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 다 일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경록게 하지 마라, 화내게 하지 마라 이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다.